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에 던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안 생깁니까? 오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는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정결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 4장의 구조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죠. 1절로 9절은요,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재확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적과 표적은 아시겠죠? 이적은 누구든지 행할 수 있지만 표적은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 이게 표적이고 표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재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게 오늘 읽어드린 말씀 내용이고요. 10절로 17절을 해서 두 번째는요, 여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모세의 보기 좋게 하나님의 요구에 딱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18절부터 23절에서 애굽으로 이제 드디어 보내집니다. 하나님이 설득 하셔서 5번의 설득을 해서 결국은 보내셔요. 모세가 이 3장과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고 이제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결단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밀려가지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애굽으로 이제 보내져서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상징하는 이제 그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와요. 24절로 26절인데요. 이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가다가 하나님이 결단하고 각오하고 열정을 가지고 이제 힘내서 가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죽이십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가 그렇게 5번째 설득해가지고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가겠다라고 결단하면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모세를 죽이시고, 참 이게
난해한 구절이기도 하고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라고 생각해요. 그럼 설득하지 마시든지 왜 거기 가다가 죽이시냐 그런 말을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창세기 17장에 있었던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할례를 행하라 하셨는지 창세기 17장에 할례 언약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걸 이제 34장에서 세겜의 사람들에게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을 디나 사건으로 통해서 할례를 받게 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시몬과 이 레위를 그 아버지를 통해서 저주의 메시지가 내려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 있죠. 우리 한번 창세기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왜 죽이려고 하셨는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27절부터 31절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되어서 이제 5장으로 이제 애국으로 내려가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우리가 먼저 이 좀 단어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위해서 1절에서 9절 가운데 자주 나타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를 생각해보세요. 1절 보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거기다 줄을 쳐보시고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5절을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를 꼬리를 잡으라. 그러면서 그 잡으니 그 손에 지팡이가 된지라. 4절 5절이죠. 이제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또 나옵니다. 믿지 아니할 거다 라고 했는데 믿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8절을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또 믿지 아니하며가 나오죠. 믿지 아니하며. 근데 또 8절 뒤에 보면요,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을 받지 아니해도 나중 표징은 믿으리라. 믿지 않는다, 믿을 거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게 하려 합니다. 믿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믿지 않을 겁니다. 또 이제 9절 그들이 그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퍼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의 물이 땅에서 피가 되다. 여기도 이제 믿지 아니하며, 모세의 그 행위를 우리가 보면서 바로 이게 처음에 믿지 아니하며 이런 얘기를 쭉 하고, 하나님께서는 믿게 하겠다, 믿으리라 하겠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믿음을 주고, 어떤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의 하나님이신 것.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도 하나님은 누군데 그랬었죠. 그런 모습 우리가 개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이 누군데 5장에 나올 거예요. 하나님 누군데? 계속해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장에서 부름 받았을 때도 모세가 뭐라고 해요? 아니 누가 보냈다고 그럽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름이다라는 것을 보여요. 이제 본문 속에 우리가 3장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는 누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부터 계셨던 우리의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동행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전능하고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요 10절로 17절을 한번 내려보시면은 거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물론요 그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애굽에서 학문을 다 했잖아요.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아주 융통해 아주 잘했어요. 말도 잘하고 학문도 많이 해가지고 머리도 좋고 그랬었는데 이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묻어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도 80이 되다 보니까 40대하고 80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또 하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핑계가 될 게 있어야 되죠. 왜 그런가?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를 보내셔요? 애굽으로 보내시잖아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미 자기는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 됐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그리고 도망자가 됐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감히 가본들 말이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안 먹히죠. 평상시에 그가 나쁜 평판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가서 뭔 얘기 한다고 들을 건가?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모세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바로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그 모세 말을 믿어주기가 쉽지 않을 거야. 이제 시간은 흘렀어요.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 모세에 처지냐, 그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평판이 좋든지, 내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내 말을 사람들이 믿어주든지 안 믿어주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오늘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답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18절로 23절에서 보니까 손에 뭘 가지고 있어요? 지팡이. 모세는요 지팡이 없이는 못 살았어요. 그는 양을 쳐야 되죠. 그리고 그는 양만 치는 게 아니라 맹수들이 오고 원수들이 오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무기도 돼요. 또 지팡이는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기도 있어요. 하고 있어요. 이런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러니까 지팡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게 자기의 무기가 있고 자기의 생업의 바로 키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지팡이가요, 그 2절에 있는 그 손의 지팡이, 너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지팡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지팡이가 20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이제 여기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지팡이가요, 모세의 지팡이가 있고요,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요,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의 그 의미를 여기 보면서 어느 때는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의 지팡이 가지고도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어느 때는 아론의 지팡이 가지고도 하고, 그래. 또 애굽의 술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도 어느 정도는 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권력과 권세, 능력도 상징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가 좀 지나가다 보면 24절에서 26절을 통해서 보면 피난편이 나와요. 피난편.
우리가 모세가 이렇게 설득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몇 번 설득하셨다고 아까 그랬어요? 5번 설득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5번 설득한 거를 한번 정의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군데요? 그게 나 못 갑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또 13절에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보냈다고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나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게 뭐에 불과해요? 별명이에요. 별명.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이미 거기에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애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해서 합니다. 오히려 내게 있는 양점, 내게 있는 징크스, 내게 있는 바로 단점, 내게 있는 트라우마, 내게 있는 상함, 연약함은요, 그것이 사명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 당신은 잘 모르는데. 4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믿지 않을 겁니다. 청표가 뭐예요? 이렇게 또 얘기해. 그러니까 안 믿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 말씀. 또 이제 10절에 가보면요. 나 언변이 부족해요. 나 말 못해요. 말 못하는 사람이라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또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건 내 사정, 내가 염려할 게 아예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뭔 얘기할까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주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렇게 4번씩 얘기해도 4장 13절에 보니까 에이 보낼 사람 보내세요. 나 대신 다른 사람 보내시지 뭐. 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뭐 하시나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참 끈질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부르셨다면, 내게 어떤 직임을 맡기셨다면, 내게 사명을 맡기셨다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괜히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항복하고 손을 들고 갑니다. 그때 이제 24절 26절에 보니까 피난편이라고,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이제 마음 먹고 이제는 열정을 가지고 가겠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죽이려고 해요. 우리가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진짜 죽이려 하신 거예요. 폼 잡고 떠보려고 하신 게 아니라 진짜 죽이시려고 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나를 부르셔서 내게 결심하고 내가 믿음으로 이제는 그럼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섬주섬 차비해서 준비해가지고 채비를 해서 여기 가는데, 가다가 이 길에서 이제는 숙소에 가서 잠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들의 아들의 뼈뼈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아니 이거 뭔 얘기예요? 갑작스럽게 지금 이것을 보면서 갑작스럽게 지금 40년 동안 만나서 아들 둘 낳고, 그래서 가정 잘 재밌게 살다가 이 양반이 애굽에 내려간다고 그래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지금 원래 하나님의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주회종이 아니잖아요. 항상 이제 자기 일 하던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가지고 내가 그 모세하고 결혼했지, 먼저 모세하고 결혼했지, 지금 하나님의 사람 모세하고 결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유 갑작스럽게 이 남편을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막 나타나 너 죽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보라가 아차 싶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차도를 갔다가 아들들 할례를 하는 거예요. 아들들의 그 고추를 껍질을 딱 갖다가 돌을 내는 거예요. 그래놓고요. 그 표피를 갖다가 모세 발에다가 탁 던지면서 피난편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했냐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러면 지금 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해야 돼요. 근데 왜 갑작스럽게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셨을까? 아마 모세는 그 어머니 윤희겠죠? 어머니가 젖 먹이면서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두 아들들이야. 게르솜과 엘라살이야. 그 두 아들은요,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요, 모계사입니다. 모계사. 그러니까 우리 텔레핀 가정 교육은요,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 엄마가 나요. 엄마가 양육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는 그걸 가지고 점검하고 훈계하는 일들만 해요.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마 그럴 겨를도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들은 이방의 혈통, 이방 사람들이에요. 우리 앞에서 요셉도 애굽의 제사장의 그 딸하고 결혼했었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맞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도 이 야곱이 자기 아들을 삼죠. 입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들로 하여금 어떤 자녀를 삼으려고? 언약의 자녀. 이방인이니까 지금 여기 이제 모세는 어디를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을 구워 건지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들을 데려가는데 만약에 자기 두 아들은 지금 언약 안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죠? 창세기 17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그리고 그 집에 길이오는 종들까지 그 객들까지 그 집에 있는 자들 다 무엇을 했어요? 할례를 했겠죠. 이 말은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백성의 표징이에요. 언약의 백성의 표징이에요. 우리가 34장에서 여기 상대해 보세요. 창세기 34장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죠. 그런데 할례를 행하게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결국 하나님의 할례는 이방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례를 행하면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징인 할례를 행해놓고 죽여버렸어요. 결국은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 가운데 있었어요. 나중에 시므온은요, 자기 땅도 불분명해요. 유다에 그냥 속해 있어 한 자락 이렇게 몸만 거치고 있어요. 그런데 유명무실해요. 레위는 하나님의 앞에 충성스럽고 헌신된 자로서 여러분들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백성들을
데려다가 칼로 죽였죠. 칼을 쓰는 자지만 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무엇을 쓰느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갑작스럽게 모세가 내려가는데 할례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뒤에 줄을 달고 있습니다만 설명하고 있는데, 왜 갑작스럽게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냐면 지금 아직 준비되지 못한 일이 있어요. 열정을 가지고 뭔가 자기는 내려가고 이제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걸림이 있는, 아마 지금 시보라는 누구의 딸입니까? 미디안 제사장의 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딱 남편이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을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십보라를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발목 잡은 거,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내가 반대했지. 그걸 알고 결국 빨리 가가지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깨우침을 주는 하나님의 지각의 은혜예요. 우리는 갑작스럽게 내가 어떤 위험을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알만한 지각을 주시고 말씀으로든지 설교로든지 내 양심의 법으로든지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즉각 순종해야 죽을 사람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십보라는 할례를 달가워했다, 달가워하지 않았다.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게 고대 지역에는요, 설령 자기는 할례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그런 할례를 해가지고 자기는 너무 크니까 어른 됐으니까 이게 늦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할례를 행하게 해가지고 그 표피를 갖다가 자기 성기에다가 이렇게 대면 자기도 할례 받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어떤 전례적인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십보라가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아이들 표피를 갖다가 해놓고 남편의 다리에다가 철썩 붙여놓고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기도하고 일어났어요. 오늘 이런 하나의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신지 우리는 열정만 가지고도 안 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손에 가지고 있었던 게, 잡고 있었던 게 지팡이였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명자들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직분자들은요, 손에 내가 잡고 내가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이 던지라면 던져요. 순종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를 삼으시고, 이제 뱀이 됐어요. 이 뱀은 애굽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건 다 우상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던지라면 던져. 근데 또 뭐라고 그래요? 어딜 잡으래요? 꼬리를 잡으래요. 꼬리 잡으면 자기 독사에 물려, 코브라에 물려 죽습니다. 생명을 거는 순종은 그걸 통해서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는 순종할 때, 생명을 거는 순종이 따를 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저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나요? 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전 직업이 어부였죠. 근데 그 어부가 사람 낳는 어부로 바뀌잖아요. 그 모세가 주던 지팡이,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거든요. 오늘 이런 이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 그것도 못 믿는다면 나일강물을 떠다가 어떡하라고요? 땅에다 뿌려봐. 그럼 뭐가 된다고요? 피가 됩니다. 결국 이제 7장에 가면 피제함부터 시작하잖아요. 다시요? 네, 피. 이 피 나일강은요 신이에요. 물신들이에요. 물신. 그런데요 그 신들을 섬기는 건데 결국 나일강물이 피로 변한다. 장차 이미 앞에서 거긴 사람을 죽였던 나일강이에요. 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진짜 생명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자 오늘 먼저 피의 생명이 있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 기적을 행하도록 해서 그러면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결국 그렇게 다 하고 나니까 아론이 와서 모세와 함께 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새롭게 이 4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 다시 점검하는 아침이 되기를 우리가 아침에 주셨던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로 이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요. 이 내가 누구게 한데 5가지의 변명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거부해 들어보면서 혹시 나는 내가 누구인데 혹시 자기 비하했던 적이 있다면 주님 앞에 자백하시고 또 우리가 자기 비하는 물론이고 이제는 믿음의 문제로 자기 생각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단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한 분 부르시고 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 가운데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소명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에 아버지 동행자로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부르셨을 때마다 우리는 자기 비하를 하거나 오늘도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의문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아버지 아멘 신앙으로 아버지 예 신앙으로 우리가 아버지 변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셨기를 간절합니다. 나의 비하를 했고 또한 말씀에 토를 달며 주님 앞에 또 이유와 변명으로 아버지 섰던 적이 있었다면 아버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으시고 결국은 끝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역사해 주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에 거룩함이 수반된다고 어제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안에 이끄시고 섭리해 주셔서 아버지 결단 이상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아버지 열정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아버지 얄팍한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내가 막고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십보라를 통해서 하나님 시간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자기 비하인지 믿음 부족인지 아니면 내가 가로막고 서 있는 것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오늘도 아버지 억울한 모든 모세의 생명을 오늘도 거둬가시려고 했던 것 같이 위급사항이 우리에게 도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도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그 길을 막고 서 있는 우매함이 없었는지 아버지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삼가 하나님의 뜻과 그의 경륜 가운데 이끄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제는 결단하고 열정을 가지고 출발하는 과정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과정 속에 아버지 이유 없이 아버지 그 지도자가 될 모세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을 때 십보라가 깨달은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위치와 나의 역할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 원인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세 번째, 바로 두 번째와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가 막고 서 있는 것, 또 내가 쥐고 있던 것, 그것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주님이 던지라면 던지겠습니다. 생명을 담보하라면 담보하는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을 거는 순종에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도 돌려주시고 우리의 필요도 돌려주시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면 무엇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노량물이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보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고 던지면 그것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것까지라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오늘도 던지라면 던지겠습니다. 생명을 건 잡으라면 잡겠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심하여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고 아버지 저희들 주의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 못지않게 우리가 다시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사명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오늘도 아버지 경험하여 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오늘도 이제는 내가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사역의 길을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아버지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 아버지 모세의 죽음을 보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십보라와 같이 오늘도 내가 가로막고 내가 아직도 아버지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야곱이 아버지 결국은 베냐민을 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 같이 아버지의 십보라가 그 두 아들들의 표피를 놓고 난 이후에 베고 난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것 같이 모세가 아버지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세의 생명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대한 그 구원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을 저희들 믿사오니 그 한 사람의 순종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신 복에서 아버지 묵묵히 주님이 말씀하시면 노라 하시면 던지라 하시면 던지고 잡으라면 잡게 하시옵시고 나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그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것이 때로는 생명을 거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결단하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명하신 대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의 은혜 속에 오늘도 귀한 깨달음과 아버지 저의 모든 삶의 결단과 순종의 삶을 다시 한번 아버지 의지적으로 내 모든 심령 영으로 주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들을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모세를 부르심으로 아버님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한 번도 아버님 우리를 하여금 후회 없으신 하나님 실수 없으신 하나님 결코 우리는 주님 말씀에 아버님 우리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더하거나 빼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은총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임재 가운데 동행하시는 창조와 동행에 이어 구원과 동행의 놀라운 역사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며 신실하신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로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후회 없이 실수 없이 우리와 하여금 아버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의 여정 하나님의 구원 위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 함께 동역자로 끼워주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하며 묵묵히 오늘도 모세처럼 그리고 십보라처럼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결국 주님 앞에 순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놀라운 종 가운데 함께 인도하시고 섭리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며 이 시간도 마음을 가져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낱말도 좋고요, 구절도 좋고요.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오늘까지 본 말씀 속에서 어떤 깨우침이나 어떤 도전이나 어떤 은혜와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지 단어도 좋고요. 일단 1분씩만 나누고 축도를 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단님부터 3장 7절이요? 네, 7가지 동사.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것, 7가지 동사를 하세요. 첫째,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오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시고. 네, 7동사. 꼭 우리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양교수. 오늘이요? 1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너를 통해서 이제 할 말을 너한테 가르쳐 주겠다고 이제 얘기하시면서도 먼저 모세 자신이 그 말씀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하나님의 아론에게 직접 말을 하게끔 할 수도 있으신데 모세를 통해서 너가 할 말을 주라고 그래서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적이 모세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하는 게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우선은
뒤에 가보면은 모세는 하나님 아론의 하나님같이 보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협력하여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거죠. 네. 아까 15절에 십보라와 덕화를 가져서 아주 되어서 가져갔다는 그 정결의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방법이 아니라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언약을 성취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서 내 생각과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정결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받으신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그래서 신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도 갖고 있는데, 직접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결국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발에서 신은 번. 그래서 순종은 거룩을 수반한다 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와 닿았어요. 그래서 해도 순종함이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에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 그런 목회해야 하겠다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어진 말씀들을 보면서 소명받은 것 혹시 나에게 피난편은 없는지 다시 기억하시고 합심해서 1분만 기도하시고 축도를 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영적인 세미하신 음성으로 깨우쳐 주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의 아버지의 도량을 저희들이 오늘 또 팔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깊고 오묘한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그 보화들을 저희들이 발견하며 오늘 또 그 기쁨과 환희 속에서 또한 아버지 한 주간 아버지 주어진 소명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오늘 40일 동안 기도해야 될 모든 여정 속에 이제 10분의 1 아버지 모든 4일을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함께 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분명히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 존재 하나님의 이름 인격 아버지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기쁨 공유하며 우리와 격이 다르시고 우리와 수준이 다르시고 우리와 입장이 다르시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것 우리는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버지 백성 하나님의 군대 자녀로 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믿음 안에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비하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구원하시고 동행하시며 사명 주시고 동행하시고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여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세대 권속들 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신령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